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여주기 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 프로필 하나를 정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장 성공적이고 또 가장 돋보이는 사진을 편집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더 크고 어떤 교회가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는 문제를 여전히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보여주고 있으며 은밀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이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인정 그리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히 되는 세상이 요즘의 세상이며 실패는 감추어야 될 수치가 되었고 고난과 희생은 가능하면 피해야 될 손해로 여겨지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세상의 원형의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의 자리 그리고 성찬이 제정된 그 거룩한 식탁에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며 자신의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몇 시간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와 서열을 놓고 온전히 그를 위해 마음이 다툼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 앞에 서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크고 작음을 서로 저울질하고 있으며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며 늘 나의 안전과 나의 힘을 키우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시하는 참된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며 그 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섬김으로 나아가는 낮아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이 벌어진 시점을 우리는 잘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어 준 성찬이 바로 이루어진 후 바로 그 직후의 일인 것입니다. 자신의 스승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신의 자리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를 두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찬이 이루어진 거룩하고 은혜의 자리가 경쟁과 다툼의 자리로 변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다툼에 대해 세상의 통치 방식을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당시 로마 헬라 문화에는 즉 통치자들은 스스로를 은인이라 칭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처럼 은인이라는 표현을 통해 포장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베푸는 자처럼 보였겠지만 실상 지배와 군림하는 자리가 세상의 통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2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27절에서 결정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인 권면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정교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비움의 신학 케노시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종의 자리로 내려간 모습, 또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의 종의 노래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한 겸손의 섬김이 아니라, 겸손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계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의 척도는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큰 자이냐가 아니라 바로 누가 섬기느냐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섬길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직장에서는 승진과 나의 안정을 위하여 남을 짓밟으려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만 내가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나의 삶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떻습니까?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나타나 보여져야 하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이 드높아져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헌신과 봉사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있는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SNS는 어떻습니까? 나의 헌신과 나의 선행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많은 교회 사역들이 SNS에 많이 올라옵니다. 이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 듣는 것에 매우 어깨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가정과 부모와 자녀와 부부 사이 또한 어떻습니까? 누가 더 옳은가? 나의 입김이, 나의 말이, 나의 입에 힘이 누구에게 실렸는가에 더해서 가정에서도 세력 다툼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가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삶, 이것은 모든 것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려 애쓰기보다 낮은 자리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인정받기 위해 봉사와 헌신하기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 나의 이름이,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하게 그 자리를 채워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진정한 섬김의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수십 년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시며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는 말씀을 붙들고 사셨다는 그 간증을 들어보셨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크기를 보여주는 진정한 섬김의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따르는 제자의 삶은 세상의 서열의 논리를 버리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스림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서 참된 위대함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늘 십자가 앞에 설 때 더 이상 누가 크냐를 물을 것이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늘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낮아짐의 제자의 삶을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 보이며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실패조차 은혜의 통로로 삼는 기도와 회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섬김을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를 향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까 부른다는 표현은 밀을 채로 흔들어 알곡과 껍질을 분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베드로의 믿음이 이렇게 뒤흔들어 무너뜨려 하고 있다. 즉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 너의 믿음을 이렇게 흔들어서 완전히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베드로의 대답이 오늘 우리들의 대답 아닙니까? 입술로는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이토록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말씀에 보니 내가 닭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그 본문이 바로 오늘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기에는 굉장한 신학적 의미가 3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시험은 하나님의 허용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내가 오게라도 죽기까지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였지만 이 또한 베드로에게 향한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하였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욥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무제한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무제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견인이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히 소멸하지 않은 것은 그의 의지력 때문이 아니라 그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중보하시는 것에는 바로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이냐면 바로 회복이라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그 말씀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미리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 이후에 회복까지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으로 이루어질 것까지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은혜는 실패를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하여 다음 사역의 통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실패에 두려워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모습만 세상에 보여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 속에 즐겁고 좋고 행복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만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행여 내가 넘어지고 내가 부족하고 감추어야 될 수치들은 전혀 나타나 보이지 않으며 발설하지 않으며 SNS에 올리지도 않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식어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식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를 발설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나타내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다가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이와는 전혀 다른 부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가 이미 넘어지기 전부터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닭 울기 전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그 밤에도 예수님께서는 중보하며 그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의 신앙의 실패와 좌절, 번아웃과 회의가 있다면 이것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 이를 통과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른 형제와 자매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자 더욱더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중독된 사람들이 이를 회복을 통해서, 그 회복의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일들을 많이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한 돌봄의 사역들이 얼마나 많은 형제와 자매를 살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완벽함만이 아니라 은혜에 붙들리는 삶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성 많은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있다. 그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 세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에 나를 쓰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 손에 다른 일을 세우는 회복의 사역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은혜로 붙들린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안일함이 아니라 고난을 각오하고 준비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의 방식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3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했더니 제자들은 없었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과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나가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왜?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넉넉한 뒷받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래 공급 아래,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36절에 보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무기를 들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라, 모든 것을 갖추고 나가라, 이러한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는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메시아와 함께 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범죄자로 취급받아서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부터 제자들도 세상의 적대와 핍박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 검 2자리가 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족하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충분히 무장되었다, 준비되었다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무력으로 너희들이 갖출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을 방어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부터 걸어가야 될 길은 안전과 환대가 아니라 오히려 오해와 적대, 심지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그 길임을 예수님께서 미리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대와 배낭과 검은 실제 무장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들이 들어가야 될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았던 시대는 이제 점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롱과 오해와 멸시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흔한 일입니다. 이처럼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더 이상 안전하고 편안한 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우받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많이 불편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내 자신 스스로에게도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물론 저 또한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할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냉소와 배제를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요즘의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며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준비하고 정신을 차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나가 싸우는 칼이 되라가 아니라 진리와 의와 믿음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화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길, 이것은 세상에 주는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각오 또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삶, 나의 평안함과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비난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오해와 배척을 각오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된 담대함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제자의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낮아짐의 삶, 그리고 실패조차도 은혜로 붙드시는 회복의 삶, 또한 고난을 각오하고 준비하는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제자의 길을 잘 걸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누가 크냐는 다툼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주가 오게 갈 때도 죽는 데에도 함께 가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요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누가복음 22장 6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의 삶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향해 3번 물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을 물으십니다. 누가 크냐의 그 다툼의 중심에 있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양떼를 섬기는 목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섬김의 자리로 부르심의 완성을 이룬 이가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회복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는 예루살렘 광장에 서서 담대히 하게 십자가와 복음을 선포하며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한때 요종의 한마디에 벌벌 떨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복음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를 통과한 은혜의 완성인 것입니다. 훗날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할 때 자신은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은 못으로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다라고 자칭하여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을 준비하라는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힘을 준비하려 했던 그 사람이 자기 힘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까지도 준비하는 제자도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문제 속에 넘어지고 세상에 여전히 그 가치관 속에 싸우며 또 부인하며 여전히 세상의 기준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며 세상에서는 여전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그러한 낮은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자고 초청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삶 속에 여전히 문제가 많고 여전히 어려움이 많고 여전히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낮은 자의 길을 걸어가며 실패 속에서도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함께 걸어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섬기는 자, 굳게 세워지는 자, 십자가를 지는 자로 변화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낮아짐이고 은혜로 붙들리는 회복이며 고난을 각오한 담대한 발걸음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제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감으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속에 늘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